통독 48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까지 39장 40장까지 마감을 하고 이어서 레위기로 바로 1장에서 4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오늘은 이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일과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되니까 레위기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론의 제목을 정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출애굽기 39장 40장 뒷부분의 끝부분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성막과 성물과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과 그 모든 명하신 것을 모세가 듣고 내려와서 이제 바로 성막과 성물과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것을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이 실행 과정에 오늘 출애굽기 40장 본문에 보면은요 8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무려 8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참 이 말씀을 반복하여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것이 정말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신 목사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김 장로님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박 권사님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집사님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로스필리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말씀 따라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고백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통독 본문은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제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레위기 안에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후반부에는 시내산 전승단락에서 내려온 성결법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성결법전. 앞부분에는 제사규례가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규례가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는 성결법전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성결법전, 시내산 전승단락에서 들어온 그 성결법전 안에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가, 개인의 윤리, 집단의 윤리를 포함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로 또한 성결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레위기의 구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그 PPT 안에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여러 좋은 그림 중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좋겠다는 그림을 편성해서 PPT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림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자세히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속죄소 시은자는 바로 그 법궤의 커버 뚜껑에 해당됩니다. 그 뚜껑 있는 곳에 바로 두 스랍이 모셔서 있고 체루빔이죠. 그게 속죄소 시은자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위에서 본 장면이죠. 그 뚜껑을 위에서 본 장면이고 그 가장 가운데가 멀시 시시라고 하는 속죄소, 이제 시은자라 불리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다, 자석이다, 시은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떨어졌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가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예, 오늘 통독 가운데 나누고 싶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예,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모든 성막과 또 성물을 다 하나님 지시대로 잘 배치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난 뒤에 말씀대로 모든 것을 완성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출애굽기 40장 그 뒷구절에 보면은요, 그 회막 위에 구름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하게 되고요,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모세도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영광이 그 회막을 가득히 덮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성된 일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또 말씀을 따라 정성과 최선을 다한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모든 곳들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의 삶,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고요, 내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열심히 나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비전 50같이 하나님 뜻을 따라 부지런히 달려나가다 보면 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회막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완성되면서 그래서 그곳에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두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찬찬히 읽다 보면은요, 그 속죄의 제사의 규정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속죄의 주체가 된 어떤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드릴 그 번제물의 내용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은 번거로운 속죄의 제사들, 번거로운 속죄의 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레위기 4장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내용, 또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내용, 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내용, 또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죄마다 각각 드리는 예물이 달라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방식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 제사장과 온 백성이 속죄할 때는 수양을 잡고 수송아지를 잡고 그 수송아지의 뿔을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에다 뿌리고 7번 손가락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성막 휘장 그 앞에 있는 분향단 그 뿔에다가 각각 그 피를 발라요. 그런데 족장이나 일반인이 속죄하게 될 때는 그 바치는 제물도 다르고요, 회막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번제단 극에서만 그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속죄의 방식과 내용들을 다 다르게 하신, 이렇게 규례를 명하게 하신,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게 이렇게 하신 의미가 뭘까,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죄의 방법과 어떤 재물의 성격보다는요, 사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속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심각해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속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열하시고, 죄를 속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 4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속죄의 절차를 밟게끔 명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 그것에 대한 속죄와 회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좀 굉장히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절박한 마음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속죄하는 문제를 그토록 심각하게 절박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성결한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 또한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곳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의 내용은요, 구름은 어디에 덮였는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어디에 덮였고, 그 구름이 덮인 그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는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가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족장과 개인의 속죄는 번제단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차이가 뭘까? 그 말씀을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17절, 18절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하는 내용이고요, 25절, 30절 족장과 개인의 속죄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참고로 해서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통독 중에 와닿은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통독 각 독방 각 그룹별로 한번 쉐어링 하시고요, 또 이제 이 시간에는 찬양을 나눌 때 시와 그림이 찬양합니다. 임재라는 찬양, 오늘 우리 설교의 띠임과 연결되게끔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팍 펼쳐지는 임재가 첫 화면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임재라는 찬양을 드리죠. 함께 드립니다.
두려움 사라지고